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그것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 여기 그들이란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그 일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기독교가 더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참사가 구원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보도 때문인 듯 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구원파를 이단으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일부라, 오히려 기독교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 세상은 더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믿는 자들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질문에 긍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가? 그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가? 먼저 나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정의, 그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소금은 풍성한 맛을 나게 합니다. 여러 음식에 첨부되어서 신비롭게도 풍성한 맛을 냅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요. 특히 소금은 상온에서도 쉽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오랫동안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냥 평범한 소금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넘어, 직장을 넘어, 지역 사회를 넘어, 이 나라를 넘어 온 세계 가운데 맛을 나게 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랍니다. 온 세상에 부정과 부패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고 나약한 나를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큰 존재라, 위대한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우리를 정의 내리시기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때 캄캄한 바다 위 진도 해안에 오징어잡이 배들이 하나 둘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LED 등을 밝게 비췄죠.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작은 배의 빛이 하나 둘 모이더니 큰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빛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빛이라 선언하시며 정의 내리십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 빛,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빛, 캄캄한 바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넘어 그렇게 세상을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20여일간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 마비되었다 말합니다. 모든 축하 행사, 이벤트 행사 등도 취소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음악회, 각종 매체들도 다 숨죽인 채 분위기만 살피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 사실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두움을 무엇으로 밝힐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빛인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인 우리가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이 빛을 더 밝히 비춰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잃은 슬픔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유족들의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밝게 비춰줘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 기독교가 빛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충신교회가 이곳에 나와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정의,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정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대단한 존재로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리고 온 나라와 세상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정의대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갇혀 있는 나로 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을 가진 나로 나를 새롭게 재정의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정의와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정의를 내리기가 쉽죠. 현저하게 과소평가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간적인 정의, 부정적인 정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 정의 내려주신 주님의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미 세상의 빛이라 정의 내려주신 그 주님의 정의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전도대가 전도할 때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용품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영향일까요? 잘 만든 전도용품, 받는 사람들마다 좋아하고 아이디어 상품이라 극찬했던 그 상품 나누어 줄 때마다 다 받고 또 기분 좋게 받아갔던 그 용품을 그날따라 왠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섞인 시선이 우리 전도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상하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자 얼굴도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자신감 있게 외쳤던 그 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이 보내는 차가운 시선,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저를 재정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정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그런 상태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용품을 나누어 준들 얼마나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혹은 주님의 정의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나를 평가절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비춰진 나, 직장에서 드러난 나, 세상 가운데 드러난 나,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앞에 무기력한 나,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정의와 그 정의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평가절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을 너무나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만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빛을 잃은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사명을 역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 특별히 주님이 나를 향해 내려주신 정의, 그것이 흔들릴 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셨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앉았더니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실 무리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산 위에 올라앉자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보고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 저자는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제자들을 섞어 두지 않고 그들에게서 떨어뜨려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무리들은 부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그 무리들, 그들이 곧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제자들은 실패치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았는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정의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바람,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에 성공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한 무리들, 성공한 제자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그것에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스스로들이 정의 내린 그 정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의 내려진 스스로의 정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정의 내렸던 스스로의 정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정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정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성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여러분, 나에 대한 정의, 주님의 정의가 흔들리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에 갇혀 있으면, 그 환경에 섞여 있다 보면 주님의 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다 해도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무리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섞여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것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정의를 새롭게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정의를 붙잡는 것, 주님의 정의가 흔들릴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정의대로 소금이요 빛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시작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쓸데없어 밖에 버려질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소금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긍정적으로 소금이라 말씀해 놓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소금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 빛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빛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게 되고 빛의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얼마 전 구역장 권찰 공과 교육 때 오늘 보면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8가지 복을 열매 맺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심령이 가난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애통하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마음이 청결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역장 권찰분들에게 이 8가지 복 중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은 이 8가지 복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삶 속에서 맺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겸손해서 아마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이 8가지 복 중에 어떤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는 자신 있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 구역장 권찰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정의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정의대로 세상의 빛의 열매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3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거리가 먼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입니다. 다 아시죠? 그들은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이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지만, 결국 그들은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삶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3절에서 10절 말씀이 내 삶과 멀다라는 이유만으로 소금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열매처럼 내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지 못하는 내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정의대로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무리들, 그들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주님께 가까이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자들 3절에서 10절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너무나 멀리 이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치 않았고 주님의 정의대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새롭게 재정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